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이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컨대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또 사명을 부여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묻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나라,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때에 대한 것,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하염없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들과 아마 같이 계실 줄 알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떠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대부분은 아마 근심, 걱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그냥 하늘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책망하죠.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쉽게 말하면 왜 멍 때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이 1장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실 서로 핀트가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언제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또한 그 회복시키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Already and not yet. 이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 주님의 재림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 그건 뭐냐면 이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바로 그때를 제자들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린다라는 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온 세상에, 온 열방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또한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는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라는 게 기독교에도 도가 있는 거예요. 이 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그리고 특별히 전도 가운데서도 이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와 선교는 하나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물론 대상이 다르면 그 전략도 달라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모든 족속이 결국은 이 선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선교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는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 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은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커맨드먼트예요. 명령이에요. 제한이 아니에요. 제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타당성을 따지죠. 그래서 이게 나와 맞으면 그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한이에요. 그러나 명령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지금 즉시 따라야 되는 거죠. 즉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하는 것은 명령을 듣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핑계를 대요. 참 많은 핑계를 댑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한 7년 정도, 만 7년, 횟수로 한 8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매년 이게 청년들하고 이제 태국에서, 거기는 그게 좋아요. 그냥 태국에서 단기 선교를 다닐 수 있어요. 바로 국내 단기 선교죠. 그 태국에 이제 지방을 이제 돌았어요. 뭐 치앙마이도 가고 치앙라이도 가고 또 넝카이라는 지역도 가고, 이번에 여기 가는 코랏이라는 지역도 가고, 여러 지역들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이 태국의 동북부에 이렇게 라오스하고 그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태국이 동북부 지역에, 거기에 보면은 이 넝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넝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한번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태국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 태국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되게 열악해요.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계시지만 사실 뭐 목회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시면서 또 사역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 있던 그 목사님이 몸에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얀 꺼풀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질이죠, 안질. 심한 안질로 거의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도 병을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뼈가 이렇게 녹아내린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한쪽이 이렇게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태국이 사실 복음 전하기 그렇게 어려운 도시는 어려운 나라는 아닌데 간혹 그런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토속적인 부분, 토속 신앙이나 이런 게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좀 핍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돌 던지고 뭐 예배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좀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제 경건회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같이, 그러니까 당신과 그 사모님처럼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죠. 나름 뭐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전히 많은 핑계를 대고 있었거든요. 나는 어때서? 내 환경은 어때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그 단기 성경 광고조차도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신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환경은 아무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일하는 방법은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나의 동역자로, 내 동업자로 삼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능력만 따지면 사실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지 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이, 그가 어떠한 자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갖추어져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의 증인에 대한 뭔가 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좀 막 부담스러워지죠? 지금 나가야 되나? 태국 가서 오지 말아야 되나? 모두가 다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죠. 또 저처럼 또한 이런 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도 있죠. 그런 전임 사역자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전부가 다 그렇게 가면, 예전에 그런 개혁이 있었죠.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누가 키우겠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누가 공급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뭐 증인으로 부르시면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증인이 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오늘 세 가지만 보면, 먼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는다. 파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받는 이 권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권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슈퍼내추럴한 어떤 파워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났어요. 결국 근본적으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 가지 막 방언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의 말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한다. 이런 표시,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냐면 내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번호가 막 머리에 떠오르고 용한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방식도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도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현존의 전도, 설득의 전도, 또 선포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셔 주셔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다 적용돼야 돼요.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그 복음의 증인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라는 표현,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땅끝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말하는데,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데도 직접적으로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이런 이 선교 현장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렇죠?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아무리 많은 간증을 듣고 선교 보고를 들어도 직접 가서 한 번 경험해 보는 것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원래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단기 선교 이번에 우리 가지만 그 비행기 값이며 사역비며 이런 거 차라리 그냥 헌금 보내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태국으로 간 거죠. 태국으로 가서 그해 여름에 한번 태국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 이제 완전히 1년을 작정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사로 있었죠. 그러면서 직접 그곳에 살다 보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참 몰랐구나. 내가 참 시야가 좁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한 일주일간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현장을 직접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한,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직접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미약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태국에서 1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물론 저는 하라는 사역은 안 하고 결혼을 했지만 근데 순종해서 나갔더니 결혼도 시켜주시네.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경험을 해보고 직접적으로 그 선교회나 또는 전도 현장에 뛰어들어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영역에만 갇혀있던 그 신앙의 영역이 정말 열방을 향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선교지를 위한 이 중보기도 후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교지라는 것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선포됐지만, 그러나 국지적으로는 아직도 그 사단의 세력이 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어떤 보병이나 어떤 특수부대라고 말한다면, 이
이제 비록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기도로서 돕는 자들은 뭐 군대로 따지면 포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보병이 막 공격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저게 뭐 저항의 맹렬하고 그러면 이제 본부에 막 무전을 치잖아요. 그 좌표를 불러주고 그리고 어디다가 뭐 폭격을 해달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긴밀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방에서 그걸 받쳐주는 포병과 같은 역할. 특별히 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급이죠. 보급이에요. 전쟁을 위한 물자가 보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물질로도 후원하는 거죠. 기도로서 그 사역을 돕고 또 물질로서도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돕는 사람도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함으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후원함으로써 이 직접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그들을 섬김으로써 또한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멍하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땅끝, 각자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또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또한 직접적인 주님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